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고요. 이참정이 질문을 하는 편지를 짧게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편지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답을 해 주시는데 앞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증시랑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아직은 안 된 입장에서 화두를 원어국근 스님으로부터 대종고 스님의 편지 주고받고 있는 대종고 스님의 스승 원어국근 스님하고부터의 인연이었어서 화두는 이미 받았고 근데 돌아가셔 버렸다. 선지식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원어국근 스님이 보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그래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입장. 그리고 편지들이 주고받는 게 횟수가 반복이 됨에 따라서 공부가 깊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방향을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용납을 하지 않으시고 지적을 하시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당신이 공부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입댈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략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편지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편지는 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참정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공부가 됐고 헤어질 때 서로 얼굴을 마주하던 사이였던 모양인데 헤어질 때 공부가 돼서 한참 신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잦아든 다음에 그렇지만 자기가 이참정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생각하니 겨우 입문은 할 수 있었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했기에 때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왕래함에 하는 일마다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하니 한참 신났었는데 이게 그냥 나는 입문한 거였구나. 큰 법은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왕래함에 또 하는 일마다 뭔가 막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길 바라오며 그렇게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은 한참 칭찬하고 응원하고 너의 공부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누가 아무나 그렇게 하겠냐. 그 다음에 세 가지 어록에서 깨달은 기원을 보여주시면서 옛날 수료화상이 마조스님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스님이 가까이 오너라. 직접 말해줄게. 가까이 가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멱살을 쥐고 한번 걷어차니 차여서 넘어졌다. 벌떡 일어나면서 수료가 손뼉치고 깔깔깔 크게 웃으니깐 마조께서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웃냐? 너 뭘 알았다고 지금 웃는 거야? 수료가 수많은 법문과 셀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의 한 털 끝 위에서 그 근원을 끝까지 다 알았나이다. 툭 터졌다. 속 시원하다. 털끝 위에서 그 근원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마조는 다시는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 인용은 설봉 스님이 고산의 연이 충분히 익었음을 아시고 때가 됐음을 아시고 하루 느닷없이 가슴을 들어지고 또 똑같이 멱살 쥐고 치 올리면서 이 뭐냐 하니까 고산이 석연히 깨닫고 분별하는 마음을 그 즉시에 잊고 오직 미소만 지으면서 손을 들어 흔들 뿐이거늘 설봉께서
네가 도리를 아는 척 하는구나 하니까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설봉 스님이 관둬버렸다. 그 다음에 인용하신 거 육조 스님 이제 막 법을 가사바로 그리고 뭐 당연히 법을 전해받은 후에 도망자이실 때 도명존자가 쫓아오던 때에 것을 인용을 하셨는데 앞에 두 개, 또 두 개지만 여기서 다 지난 시간에 본 건데 한번 다시 훑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인용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싶었던 게 뭐냐면 도명존자가 이 선한 이 해능 스님이 아직 스님 아니지만 노행자가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며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라고 하니까 도명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았다. 원래대로라면은 가사바로 빼앗으려고 쫓아오던 도명 스님이 여기에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물음이 위로부터 내려온 비밀한 말씀, 비밀한 뜻, 밖에 다시 뜻이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참정이 처음에 편지를 보내와서 물은 모양과 같은 거죠. 이게 내가 눈을 열고 이제 커다란 체험을 한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뭔가 툭 터졌다가 뭐가 또 막힌 것 같다. 이거 말고 큰 뜻이 큰 법이 대법이 또 있습니까? 묻는 제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니까 요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공이 말씀하시기를 육조 해능이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말한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자신의 면목을 돌이켜 본다면 비밀한 뜻은 그게 전부다. 그대에게 있음이니 내가 만약 말한 즉 말하면 뭔가 모양 내고 전하고 너는 받고 요거는 다 비밀 아니다. 이렇게 새 깨닫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이 세 가지 인연으로서 그대가 만약 한번 웃는 가운데 개운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열이 어떠한가? 내가 묻겠다. 그러면 이것과 같냐 다르냐? 부탁컨대 스스로 판단해 봐라. 또 다른 기특한 도리가 더 있겠냐? 만약 달리 있다면 오히려 일찍이 개운치 않았던 것과 같으리라. 이 개운하고 그 다음에 기특한 도리 이런 건 이참정의 편지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죠. 자기가 공부가 된 다음에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다 예전대로 하는데 얽히고 막힌 정은 잊히고 그리고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진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힌 것 같다. 자유롭지가 않다. 개운하다. 이런 표현은 없네요. 여튼
다만 부처되는 것만 다시 편지로 돌아왔습니다. 대종고 스님의 답하는 편지. 다만 부처되는 것만 알지언정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말지어다. 말할 줄 모를까 작용하지 않을까봐 근심하지 말아라. 앞에 증시랑하고 주고받았던 편지에서도 세상의 사대부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해놓고는 공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다들 자기가 지레 겁먹고 물러나기에 바쁘다. 뭘 걱정하냐 도대체. 뭘 걱정하냐. 무기공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냐. 걱정 잘 하고만 작용 잘 하네. 여기까지 봤었고 이제 이어서 예로부터 도를 이룬 선비가 자신부터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 때에 응하고 사무를 맞이함이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 때에 응하고 사무를 맞이함이 마치 밝은 거울이 대를 우리 명경역비대 육조단경에도 나왔던 신수스님 개송에 상대해서 쓰셨던 육조스님 개송에 밝은 거울은 대도 아니다. 거울이 대를 마주함과 같으며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어서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을 나타내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나타내되 일부러 하지 않음과 같음이라. 오면 오는 대로 작용 늘 본래 잘 하고 있는 건데 만드느라고 오히려 그 맑은 거울을 내지는 맑은 구슬을 자기가 가려가지고 내비두면은 알아서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 비춰지고 오랑캐 한나라 사람 오면 한나라 사람 그대로 비춰지고 중원 사람 오면 중원 사람 비춰지고 내가 일부러 때묻힐 게 없다. 일부러 하지 않음과 같음이라. 만약 일부러 한즉 실법을 사람에게 줌이 있으리라. 그러면 주고받음이 이미 만들어진 거고 뭔가 쌓아나가는 수행이 되는 거고 쌓는다는 거는 이미 괴로움이다. 때묻음이다. 그대가 큰 법을 밝혀서 때에 응해 막힘이 없고자 한다며 때에 응해서 마치 거울과 같이 그대로 오면 오는 대로 다 비춰지는 거울과 같이 막힘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여태껏 하신 대로만 할지언정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으니 오래오래 하시면 저절로 깨달으리라. 지금 작용 지금 잘 못하고 어설프고 오래오래 하시면 나중에 작용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도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고 나중에도 어차피 작용은 작용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저절로 깨달으실 거다. 본래 작용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지금은 거울이 더럽고 열심히 털고 닦아서 깨끗한 거울을 만든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깝깝하고 때에 당해서 사람들과 왕래를 할 때 일을 할 때 막힌 것 같다. 근데 그러면 그것대로가 지금 맑은 거울의 작용이다. 떠날 때 직접 드린 말씀을 자리 곁에 써놓고 잊지 않기를 바라노라. 내가 전할 말은 나의 가르침은 편지 이것도 내가 여태까지 한 소리도 다 군더더기고 이미 우리 헤어질 때 내가 한 이야기이면은 충분하다. 이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으니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대 분상에는 모두 쓸데없는 말인지라 갈등이 참 많을세. 갈등이 많을세. 많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모두 쓸데없는 말인지라 갈등이 참 많을 테니 잠시 이 일을 접어두노라.
이렇게 첫 번째 편지는 끝났고, 이참정의 도를 묻는 편지 두 번째. 이참정이 그러면 또 물어오는 편지입니다. 같은 해 스님 나이는 47일 때. 저가 이참정 부린이 요즘 가르쳐 답해 주심을 받고서 깊은 뜻을 상세히 알았나이다. 깊은 뜻을 상세히 알았나이다. 이 말에 크게 틀리지 않게 뒤에 내용도 이어지겠죠. 하도 떼어기는 이제 공부되신 분이시니까 상세히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요즘 제가 몸소 경험한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일에 거스르거나 쫓거나 함이 없이 역순 없이 강에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물이 잘 흘러가는데 더 빨리 가보겠다고 거기다가 노를 저을 것도 없이 연을 따라 바로 응하되 인연 따라서 바로 응하되 마음에 남겨두지 않음이요. 둘째는 짙었던 옛 습관들을 애써 덜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경미해짐이요. 뭔가 좀 시시해진다. 옛 습관들 내가 재미가 있었던 습관이든 아니면 괴로웠던 습관이든 근데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재미든 괴로움이든 이게 뭔가 조금 옅어진다. 재미가 덜해진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반가움이 덜해진다.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게 그냥 저냥이다. 셋째는 고인의 공안에 지난날 애매했던 것을 자주 스치듯 언뜻 이해하니 이는 스스로 속여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공안이라고 하든 부처님 말씀 경전이라고 하든 요게 스치듯 언뜻 이해한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속여서가 아니다. 속인다고 해서 거짓을 만들었다. 딱 떨어지는 진짜를 만들더라도 어쨌든 속이는 거다. 만드는 게 아니다. 앞에 편지에 큰 법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저에게 하신 말씀은 큰 법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본인이 보낸 편지에 쓰여 있었는데 여튼 저에게 하신 말씀은 어쩌면 조금 깨친 것에 만족할까 염려해서일 것이니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조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자기가 처음 보낸 편지에서 큰 법을 아직 밝히지 못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겸양도 좀 들어 있었고 어쩌면 조금 깨친 것에 깨쳐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한참 이제 기분 좋았다가 제가 그러다가 요게 잦아드니까 이제 그제서 내가 요거는 아까의 표현대로라면 인문에 불과하구나. 만족할까 염려해서일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넓혀 충실히 할지언정 어찌 달리 수승한 견해를 구하리까. 그러면 대종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편지 보내주신 대로 저도 거기에 120% 수긍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더 뭔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라기보다는 내가 더 낮추어진 입장으로서 내가 겸손해진 입장으로서
대법을 대종고 스님께 여쭈어봤던 것이고, 마땅히 마음을 넓혀 충실히 할지언정 달리 수승한 견해를 제가 어찌 더 구하겠습니까? 이거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거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행하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함도 이치는 오히려 없지 않거니 감히 마음속에 새기어 간직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문장이 현행하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함도, 이게 도구하는 거는 둘째치더라도 그러면은 번뇌를 깨끗이 제거함도, 내가 그러면 소소한 불선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한 것조차에도 이치가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담겨 있을 텐데, 내가 여전히 붕 떠가지고 더 굉장한 대법 없습니까?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현행하는 번뇌도 역시 겸양의 표현인 거겠죠. 잔뜩 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는 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붕 떠서 허공을 살면서 더 큰 거 주세요. 제가 감히 징징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더 없습니다. 그냥 대종고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과 이제 거기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이참정에게 답하는 편지 같은 해에 편지를 받아본 뒤에 더욱더 우러러보노라. 모르기는 해도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요즘, 본인이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의 경계도 드러냈죠. 첫 번째, 요즘 연을 따라 얽매이거나 구속됨 없이 뜻대로 자유로운가? 요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지금의 상태를 묻는 질문들을 연달아서 대종고 스님께서 이참정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떠냐? 요즘 연을 따라 얽매이거나 구속됨 없이 뜻대로 자유로운가? 2번,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가 도심보다 도를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입장에서는 수행자로서의 마음보다 더 수승하지는 않은가, 번뇌가. 세 번째, 자고 깸의 두 경계의 한결같은가? 경계가 어떠냐? 신통을 묻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럼 잠잘 때 그러면은 뭐 잠잘 때도 훤히 다 보이냐? 여기서의 경계가 그런 걸 묻는 건 이제 아니겠죠. 네 번째, 여태껏 하시는 대로 하면서 방일하지 않았는가? 게으르지 않았냐? 다섯 번째, 생사심이 연있지 않는가? 연있지. 이거는 그러면 연달아 이어지지 않는가를 한국어로 이렇게 쓰신 건지. 다만 범부의 분별정을 다할지언정 달리 성현의 견해란 없느니라. 분별이 그러면은 앞에 보내온 편지에서처럼 옅어지면 옅어지는,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달리 성현의 견해, 성인의, 도인의, 부처의 무언가를 그 마음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탑을 쌓을 거 없다.
그대가 이왕 한번 웃음에 잠깐만요. 편지를 받아본 뒤 더욱더 우러러 보노라 모르게는 해도 1, 2, 3, 4, 5까지 묻고 질문들이 이어지고 근데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만 한꺼번에 답인 거예요. 범부의 분별정을 다할지언정 성현의 견해란 없다. 얽매이거나 구속됨 없이 자유롭냐? 번뇌가 크냐? 도심이 크냐? 뭐가 더 수승하냐?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시비할 거 없다. 분별할 거 없다. 나는 참 번뇌가 이거를 어찌어찌 이거를 없애버리지를 못하겠네. 이게 다 분별심이다. 자고 깨매 두 경계도 마찬가지고 잘 때는 영 되니 안 되니 방일하냐 안 하냐 나는 뭐 게으르냐 이것도 또 부지런하답시고 하지만 더 부지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등등 뭐 생사심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정을 다할지언정 성현의 견해를 낼 것이 없다. 다 쓸어버리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대가 이왕 한번 웃음에 한번 그럼 크게 웃음에 공부가 됐으니까 바른 눈이 활짝 열리고 번잡한 세상 소식을 몰록 잊어버린 바에는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부처님 말씀인 힘을 얻었고 그러면은 툭 터져서 자유롭다. 물 마시면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하지만을 붙이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부처님 말씀인 그 욕의 바른 성품을 도려내고 그 돕는 인을 제거하며 그 나타난 업을 어기어라. 이게 출처가 어떠할란지 따로는 없는 모양이고요. 이것을 의지해라. 원인을 제거하고 나타난 업을 어기어라. 그런데 앞에 음욕의 바른 성품을 도려내고 이것이 바로 일 마친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서 증득할 게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함이며 일 마친 사람의 방편 없는 참된 방편 닦을 것 없는 닦음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림이다. 고덕 요거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약산이 이르시되 피부는 벗겨져 다 없어질지라도 오직 한 진실만이 남는다 라고 하셨고 또 전단에 향나무에 번성한 가지가 떨어져서 다할지라도 오직 참된 전단만 남는다 라고 하시니 바로 이것이 나타난 업을 어기고 그러면은 현전한 업을 어기고 돕는 인을 제거하며 음욕의 바른 성품을 끊는 극치다. 그대는 우선 생각해봐라. 이와 같은 이야기도 일 마친 사람의 분상에는
이렇게 내가 또 얘기를 했지만 이런 소리도 공부된 입장에서는 한자루에 섣달 부채와 한겨울에 에어컨과 크게 다를 바 없거니와 혹 남쪽 지방에는 추위와 더위가 일정치 않으리니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을는지 한번 웃노라. 남쪽에는 겨울에도 한 번씩 더우니까 에어컨 있어야 됩니다. 너는 이런 소리 또 할래? 공부가 돼놓고 큰 법을 찾거나 또 뭐 방편을 찾거나 어떤 모양을 찾든 간에 그래서 요 음욕의 발음 성품이다. 발음 성품도 이제 욕심이다. 바른 성품을 구함도 욕심이다. 겨울에도 에어컨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참정하고의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뭐 더 이참정도 묻는 입장도 아니었고 한번 하지만 자기 경계는 그래도 선지식에게 점검받는 그러한 편지였고 또 거기 맞춰서 대종고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시간 가봐라 그러고 얘기하자 뭐 정 계속 궁금하면 그냥 있어봐 오래오래 해봐 내 이참정을 위한 말씀인 거고 또 이제 그럼 나를 위한 약은 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월 22일 15분 쉬고 정진합시다.